오늘 사람의 본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인데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전도자 혹은 설교자 이런 그 지혜의 말씀이죠. 우리가 보통 구약 성경에서 전도서 그랬을 때 느낌은 허무하다 뭐 이런 내용이 좀 많이 들어 있어서 좀 우울하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는 이 사람의 본분, 그 목적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가장 그 아름답게 알려주는 그 성경이 바로 전도서인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12장은 전도서의 마지막 장으로 이 전도자의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본분, 어떤 목적으로 사는가 하는 그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그것은 첫째, 우리 성도는, 우리 사람은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같이 해볼까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 이 전도서 1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이 곤고한 날이 오고 그리고 더 이상 낙이 없다. 그럴 날이 오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어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 이것은 뭐 청년들에게만 주신 말씀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 곤고한 날로 가기 전에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젊을 때 그렇게 하라. 사실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그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가장 젊은 날이 오늘입니다. 지금보다 내 남은 날 속에서 더 젊을 수는 없어요. 내일이나 내년이나 사진을 찍어보면 분명히 더 늙은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오늘은 내 인생 남은 날 가운데 가장 젊은 날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라. 믿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의 본분, 그랬을 때 이것은 사람의 목적인데요. 이 목적은 그것을 지은 분이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컵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예쁜 컵인데 이 컵의 목적은 이 컵을 만든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물을 담아서 사람에게 이렇게 마시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죠.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그 만드신 분이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다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본래 원재료가 흙입니다. 그런데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육체와 영혼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작품인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하나님과 잇대어 사는 것, 그것이 사람이 가져야 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뭐 하나님을 딱히 예배하지 않아. 나는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아. 나는 교회 가서 예배하지 않아. 그러지만 사실 그들은 가만히 보면 무언가를 예배하고 살아요.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우상을 예배하든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예배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 그 믿음의 눈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솜씨가 얼마나 오묘한가 하는 것을 알고 느끼게 됩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계절이 정말 꽃도 피어나고 그리고 나무도 이렇게 자라나고 나무의 색깔이 요즘처럼 그런 아름다운 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뭐 그 안에 생명력이 이렇게 역동하는 그런 나무가 보이죠. 그런데 사실 꽃이나 나무를 보는 그 눈이 그 위의 것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너머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눈을 높이 들면 하늘이 보이는데 그 하늘은 요즘 색깔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들은 눈을 더 높이 들어서 그 하늘과 땅과 모든 식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로 눈을 올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누구를 봐야 되는가? 주를 봐야 되는 것이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여러분 이렇게 좀 천천히 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와 그것을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보면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눈을 좀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만상을 창조하였나 보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 사람의 그 본분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좀 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피조물임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임을 기억하라. 우리 인생도 사실 피조물이에요. 오늘 본문 8절을 보시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전도서는요, 시작하면서 1장에서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게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헛되다, 헤벨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바람 같다는 뜻이에요. 잡으려고 해도 그냥 잡히지 않는 바람. 아주 허무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헤벨 말 속에는 이제 전도서의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40번 이상이 나오는데 짧다라고 하는 뜻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인생 그러면 이게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한하다는 거예요. 아주 짧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다 기한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예쁜 꽃도 이거 얼마 지나면 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뭐 지금 그 수령 500년이다 그래도 그 나무도 얼마 뒤에는 또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뭐 우리가 거북이가 뭐 얼마나 오래 살았다 그러지만 다 수가 있어요. 얼마 지나면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저 태양도 뭐 50억 년 지나면 뭐 사라진다 학자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다 유한합니다. 영원하지를 못해요.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뭘 알아야 되는가? 점점점 우리 자신도 쇠하는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전도서 12장 3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제 젊은 날은 이게 실감이 안 나지만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마 이 말씀이 실감이 날 거예요. 3절 보세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손이 떨린다는 얘기죠. 공이 날아와도 탁탁 막아대던 손이 이제는 떨리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전에는요 쌀한가마니를 지르고 일어날 수 있는 그 힘 있는 허리가 구부러진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전에 그렇게 그냥 맷돌질하면서 이빨로 모든 걸 씹어먹던 그것이 빠지고 썩고 해서 적어지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 뭡니까? 눈이 어두워진다. 여러분도 전에 얼마나 눈이 좋았습니까? 바늘기 정도는 그냥 끼던 분들이 이제는 그게 안 보여가지고, 예전에 할머니들만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바늘기를 못 끼다니.
이렇게 된다. 점점 어두워진다. 눈이 침침해진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소리도 잘 안 들려. 문이 자꾸 닫혀. 그리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이 자꾸 일찍 일어나세요. 새 소리가 들려서 일찍 일어나고 잠이 없어지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성대를 말하는 거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보세요. 지금 그냥 쫙 하게 소리를 내는데 한 30년 뒤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쇠하여집니다. 이 성대가 쇠하여져 가지고 그렇게 소리가 그런 예쁜 소리가 나올 수가 없게 된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한 5절 보니까 그러한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청년 때는 번지 점프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높은 산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세가 드시면요. 몇 미터만 올라가도 두려워요. 이제 안 가려고 그래요. 이번에 그래서 우리 경로 행사에도 어르신들 처음에는 저 고려산으로 올라가려고 그랬다가 너무 높은 데 가면 안 돼 해서 좀 평탄하고 안정된 거 자꾸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거 다 아시죠? 살구나무 꽃 피는 게 뭔지. 머리가 하얗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제가 이렇게 볼 때 90%가 새카매요. 원래 머리가 새카마신가요? 아니죠. 하얀 머리를 까맣게 염색을 해서 그런 거죠. 근데 또 너무 재미있는 건 왜 청년들은 그 까만 머리를 또 하얗게 염색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살구나무가 꽃이 필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하나가 뭐가 무겁다고 이게 한 마리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이게 짐이 된다는 거예요. 아유, 무겁네요.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정욕이 그치고 사람이 자기들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내가 관 속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내 앞에 조문객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점점 쇠하는 인생이다. 그러므로 나 예전 같지 않아. 그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이가 들면서 쇠하여지는 그것이 유한한 인생이다. 그리고 전도서 8장 17절 보면 모르는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여기 보면은요, 능히 알지 못한다. 계속 그렇게 말하죠. 능히 알아낼 수 없다. 능히 알아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뭐 책을 많이 짓고 뭐 많이 읽고 해도 그것이 다 몸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르는 인생이다. 뭘 모르는가? 9장 전도서 1절에 보면 전도서 9장 1절에 미래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먼 미래뿐만 아니라 내일 일도 모릅니다. 지금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이러고 있지만 내일 나에게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다. 전도서 9장 12절에 보면은 재앙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재앙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재앙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죽음이 언제 오는지를 모른다. 영원히 살 것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앉아 있지만 나에게도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그분을 다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다 알고 하나님을 파악하고 내가 모든 것을 안다면 사실 내가 하나님보다 큰 자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모르는 것을 모르게 해놓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도록 그렇게 섭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다 몰라도 우리가 모르는 것 때문에 믿음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인생은요, 다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다. 전도서 6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보시면요,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다른 사람이 누린다. 참 이거 보면 내가
그렇게 힘을 들여서 벌어놓은 거 사실 내가 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는가?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것을 안다면 오늘 가능하면 주어진 시간, 주어진 물질에서 사용하고 누리는 그런 사람이 돼봐야 돼요. 그렇게 아끼고 안 먹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 누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용한 것만 내 것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전도서를 통해서 그래 너무 인색하게 해도 안 되는 것이구나. 내가 다 누리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구나. 그리고 오늘 전도서 12장 7절 보면 어떤 인생인가?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돌아가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인생은 모두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알기 때문에 인사할 때 그렇게 하시죠. 아유 이번에 저희 부모님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다는 말을 세상 사람 다 쓴다고요. 세상의 시인도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천상병이라고 하는 시인이 귀천이라고 하는 시를 썼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참 멋지다, 감동이다 이런 표현하는 시입니다. 그 귀천의 그 시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어떻습니까? 멋지죠? 이 시인이 이 세상 소풍 나왔다가 잠시 이것저것 먹고 보고 그리고 소풍 끝나고 돌아가서 참 내가 소풍 갔다가 참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 저도 참 멋진 이 시인이 참 탁월한 시인이다. 이 시 멋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2%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은 소풍 나와 살다 가라고 나를 보낸 세상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사명을 가지고 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보고 시를 쓰라면 이렇게 쓰겠죠. 이 사명 끝나는 날 나는 말하리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적인 사명, 직장생활, 사회생활 속에서 내게 맡겨진 그 사명 다 마치고 오늘 바울 사도가 뭐랬어요?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끼고 나의 사명을 마치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자기 사명을 마쳤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우리가 지금 내게 주신 사명 이거 감당하는 거예요. 참 유한한 세상 속에서 유한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달란트를 가지고 유한하지만 그러나 내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피조물임을 기억하는 것 마지막으로는요. 이 전도서는 주의 뜻대로 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라.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다 모든 것을 들었지 않느냐?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 그의 주신 그의 법도 그의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제품 만들어진 그런 것들은요. 사용 설명서대로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야 가장 적합하게 가장 안전하게 가장 오래도록 쓰임받을 수 있어요. 사용 설명서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빨리 고장이 나고 나중에 폐기 처분해야 돼요. 아주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작품 중에 작품 가장 아름다운 정말 특별 제작된 명품 우리 사람은 우리 육체와 영혼을
결합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설명서로 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게 사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이렇게 예배 안 드리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주일날 할 일도 많은데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는 엿새 동안은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그죠? 안식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7일 가운데 이제 첫째 날이 되는 부활의 날에 우리 모여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예배. 그러면 7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6일은 일하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이렇게 이제 사이클을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한 4일 일하고 5일째 쉬든가 아니면 9일 일하고 열흘째 쉬든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정하기 나름 아니야? 프랑스 대혁명과 러시아 대혁명 때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해봤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피곤하고 아주 이게 컨디션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작품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가장 사람이 사람답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 그리고 예배는 그냥 적당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매주 졸아도 그 사람 신앙생활 이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무딘 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예리한 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 사람은 예리한 검을 맛보지 못한 거예요. 매주 예리한 검으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 때문에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시간인가. 이것은 수술로 말하면 엄청나게 중요한 수술 시간이에요. 그렇게 내가 정신 안 차리고 왔다 갔다 딴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걸 경험하면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피해서 지나가실 수 있는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만나주시고 내가 졸고 있는 시간에 나를 피해서 지나가시는 시간이면 이러니까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그을리기만 했지 한 번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거나 역동적인 예수 생명으로 정말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보지를 못하고 인생을 그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그렇게 등한히 하고 의미를 몰라요. 근데 봉사는 또 해요. 열심히. 마르다 보세요. 예수님 오셨을 때 봉사하느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처럼 해봐. 내 앞에 앉아. 이 말씀을 들어봐라. 어떤 사람은 안내는 잘하는데 본인이 예배를 못 드려요. 어떤 사람은 봉사위원인데 자기는 예배를 못 드려요.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교사인데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게 자기 예배인 줄 알아요. 교사 정도 돼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예배를 철저히 드려서 나를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붙고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은혜를 받고 그 이후에 봉사를 해야 되죠. 무슨 어떤 교회에서는 자기가 애찬한다고 예배 안 들어오고.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 자기의 본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시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것도 몰라요. 14절이에요.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도 모든 드러난 일과 은밀한 일까지 마음의 심중에 있는 동기까지도 하나님은 아주 철저히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이 천천히 구르는 것 같지만
정확하고 확실하고 모든 것을 심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근데 마지막 가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거였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심판이 최후의 심판도 물론 있지만 우리 시험 칠 때 보면은 기말고사도 있지만 중간고사도 있어요. 중간고사도 잘 쳐야 돼요. 그리고요, 저 어렸을 때는 일일고사도 있었어요. 일일고사. 매일 시험이 있었죠. 학생들은 시험만 없으면 살 것 같다 그러지만 사실 시험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시험이 그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라. 언제? 중간 심판도 있고 오늘 심판도 있다. 오늘까지 한 것 보자. 오늘 너의 모습을 보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서는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렇죠? 참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청년이여 내 마음대로 해, 그런 뜻이죠. 마음대로 해. 사실 하나님은 예배 드릴 때 그냥 마음대로 두시는 것 같아요. 설교자처럼 뭐 이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들을 사람은 듣고 말 사람은 말하라. 내 마음대로 해라. 딱 한 가지, 그냥 심판이 있다는 사실만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실요, 아버지도 어떤 아버지가 더 엄히한가 하면요, 자기 자녀에게 그냥 너 마음대로 해. 뭐 놀든지 게임하든지 뭐 눕든지 마음대로 해. 그러나 이 아빠가 지켜보고 있고 너를 심판한다고 하는 사실은 알아라. 이게 두려운 거죠. 마음대로 하라는데 뭐. 그러면 신난다. 내 마음대로 한다. 마음대로. 그러나 한 가지, 심판이 있을 줄 알라. 마귀는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들이여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죄의식을 갖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있을 줄 알라. 여러분, 설교자 바울 사도 보십시오. 그의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에게 엄중하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요, 엄중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젊고, 지금 그러니까 그 말씀 이러지만요,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심판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수록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두렵다는 사실을 폐부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 때 두렵다 그렇게 살으라는 말입니까?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살으라는 말입니까? 전도서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는 오늘을 즐겁게 살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8장 15절을 보시죠.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습니다. 희락, 이것은 무슨 쾌락이 아니죠.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거룩한 기쁨, 희락을 내가 찬양한다. 여러분,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기쁨을 너에게 준다 이 말이에요.
8장 1절을 보시면요. 전도서 8장 1절.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나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리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 그리고 사나운 것이 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참 이거 보면요. 예수 잘 믿고 은혜 받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사람의 얼굴이 변합니다. 그리고 광채가 나요. 사람은 자기가 빛을 내는 존재가 아니에요. 발광체가 아닙니다. 빛을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태양은 빛을 내는 발광체고 달은 태양빛을 머금어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이 보름달 보세요. 세상에 그 밤을 환하게 이렇게 비춰주고 있어요. 그것은 달이 해를 반사하는 거예요. 그 해의 그 빛을 머금었다가 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자꾸 받고 하나님 말씀을 머금고 그렇게 하면 해를 품은 달처럼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반사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야, 얼굴이 좋아졌어? 얼굴이 환하네?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점점 내 마음을 지배하면 어떻게 돼요? 얼굴이 자꾸 어두워지고 그리고 사나운 거, 짜증 이런 것만 자꾸 내보내게 된다. 그러므로 전도서는 오늘을 희락으로 즐겁게 사십시오. 당신의 얼굴 빛이 사나운 빛이 변하고 환하게 그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앞에서 이렇게 보니까 얼굴이 환했으면 좋겠어요. 졸던 분들도 이제 설교 끝자락이니까 이제 좀 눈 좀 뜨시면 어때요? 네. 뭐 결론이잖아요, 이제. 다니엘 12장 3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누가? 지혜자가, 지혜 있는 자가, 전도자가 그 말이에요. 오늘 코헬렛, 이 전도자는 지혜 있는 자예요. 사람의 본분을 알고 있는 자예요. 나의 사명을 알고 있는 자예요. 창조자를 기억하고 내가 피조물임을 알고 있지만 주님의 뜻을 알고 나의 사명대로 내가 살아가는데 정말 오늘을 즐겁게, 짧은 인생에 오늘을 즐겁게 살만한 인생이다. 점점 우울하게 낙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며 너무 기뻐하신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요, 부모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주를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해요. 세상에. 아침에 교회를 나오는데 그 아파트 현관에서 손주가 어디를 가나 봐요. 손주 녀석이 키가 이만하더라고. 80은 돼 보여. 할머니는 반 정도밖에 안 돼 보이시는데 그냥 붙어 서가지고 그냥 등짝을 계속 마사지를 하는 거야. 그냥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요. 예? 와, 저 할머니는 저렇게 손주가 좋으신가 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래요. 우리가 무슨 괜찮은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야, 너 교회 왔구나 해서 우리 마음을 이 말씀으로 은혜를 이렇게 계속 마사지를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는 피곤하고 낙심되고 막 힘들었어도 이제 예배 마치면 거뜬해집니다. 왜 거뜬해집니까? 1번 은혜 받아서 2번 졸아서 뭐 어째서 정말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 하나님, 빛나는 하나님을 내가 반사하면서 눈이 부신 하나님의 내가 자녀구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하고 아버지 사랑 찬양하는 그런 존재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부시게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